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수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룹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가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불어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여 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가 아드라무떼노라는 배인데 무시아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이 배를 타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출발합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이 백부장이고 지도자입니다. 무라시에서 이집트에서 오는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으로 배를 갈아타죠. 그리고 그레데 섬까지는 잘 갑니다. 근데 그레데 섬에서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할 때에 바울이 떠나지 맙시다. 떠나면 아무래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베닉스에 가서 이제 정박하려고 미항에서 서쪽에 이제 베닉스라는 또 항구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풍랑이 세게 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우다 밑에 쪽으로 배가 떠내려가게 돼요.
이제 가다가 이제 유럽근로 강풍, 동북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열나흘 동안 이렇게 폭풍 가운데 배가 이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멜리데 섬, 즉 몰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미항에서 이 몰타까지는 950km, 상당히 멀죠. 부산에서 서울이 한 420km 됩니까? 신인주 가는 것보다 더 멀죠.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얘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 중요하지만은 이 바울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리려고 276명을 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라를 배로 말하면 선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죠.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좋은 대통령을 많이 길러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좋은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길러지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력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고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근래에 이제 제 친구 행시대에서 이제 산업통상부에 근무했던 친구랑 이제 많이 통화를 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좀 아쉽게도 인사 정책이 많이 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 아는 사람이 총리고 뭐 여러 사람 얘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이 참 많이 있어요. 인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교회 장로를 누구를 세우느냐, 마을장을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또 교회 학교 부장, 이 가르치는 라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찬양대장이라든지 또 큰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간 그룹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지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마을의 색깔이 많이 정해져요, 보면. 마을장이 긍정적이고 담임 목사를 잘 세워주고 이러면 그 마을에 가보면요,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이게 좀 부족한 마을에 가보면 그냥 또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마을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 부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부산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대통령 못 만나보고 제가 아는 분들은 만나봤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좀 만나려고 길을 여는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참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좋은 정책을 건의해서 이 정책대로 하면 뭐 지지율이 50% 6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대법원장으로 세우고 국회의장으로 세우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세우고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세우고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 자리 한 자리에 이분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선일보를 읽다가 104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이
굉장히 눈길이 와닿았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지도자들이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데, 역사관이 필요한데, 이것을 잘 함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늘 평소에도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또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를 잘 세워가는 헌법 가치의 기준을 둔 나라를 세우면, 또 이것을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면 나라가 건강하죠. 그 중에 자유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공산주의도 저들이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 민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질서를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리더십,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리더십을 국민들이 잘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서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평생 자기가 하던 거 외에는 금방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수단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러면 좀 나라가 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을 가정에서부터 길러야 돼요. 교회에서 길러야 돼요. 지금 학교가 너무 엉망이 돼서 늘 가슴이 아픈데요. 학교에서도 잘 기르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선교에 꽃이 피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울이 선교한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인도의 선교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제자훈련 센터고 신학교입니다. 두란노 서원 같은 신학교를 세워봐야 되겠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성경 읽고 일주일에 3번, 4번 나가서 전도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 정신 같으면 그냥 교실에서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현장도 중요하고 경건도 중요하고 또 신학도 있어야죠. 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신학이 한쪽에 치우치니까 의사로 말하면 그냥 학문만 배우고 실제 사람을 안 고쳐본 거예요. 안 고쳐보고 그냥 나가서 목회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실제 해보게 하죠. 나가서 하라니까, BTS 신학교, 피드티우마이가 운영하는 BTS 신학교 나와서 목회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훈련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훈련돼야 되고, 중요한 지도자들이 훈련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로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미양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해서 처음에는 출발하니까 순풍이 막 부는 거예요. 옳거니 하고 선장과 선조의 말이 맞다 생각했는데 어떡해요? 좀 지나가니까 이제
유로굴 광풍,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막 깨질 직전까지 가죠. 살 소망이 없어지고, 배에서 뭐 완전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한 그 가운데 14일을 그냥 배가 그냥 풍랑해에서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는 중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참 놀랍죠. 자, 이 사람들이 뭐 여러 날 동안 배도 고프고 먹지도 못했는데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런 풍랑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습니다. 배만 손상될 겁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려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 쓰면요 다 삽니다. 마을의 말장이 잘 쓰면 마을 전체 삽니다. 셀의 셀리더가 잘 쓰면 전체 살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작년에 장로 세운 3명 붙들고 한 2년 정도 실험했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장로 역할을 할 겁니다. 마지막 그저께 인터뷰하면 참 감사했어요.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장로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실험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세워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배에 탔으니까 거기에 탄 사람이 살죠. 바울이 안 탔다 하면 배가 파손돼서 다 못 살았을 거예요.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리더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요 그 마을 그 셀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눈물 흘리며 키워내는 리더들. 본인도 행복하고요 함께 한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말씀대로 맡기면요, 최고 행복하고 최고 풍성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뭘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교회 갓 나왔을 때는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게 많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이제 2년, 3년 이래 되면요, 점점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의 바다에 내 인생을 맡기면 가장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놓아져 간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오늘 바울이 율리오 백부장과 선조와 선장하고 선상해야 하면 그랬을 거예요. 미양에서 떠나지 맙시다. 풍랑이 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 네가 뭐 한다고? 또 시사설에 묶여 있잖아요. 제수인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리더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의 리더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악수해 보세요. 그 성령 충만이 내게 흘러 들어와요.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같이 지내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4km 되는 거리를 다녔어요. 늘 다니면서 이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가다가 어떨 때는 친구를 만나면 부끄럽더라고. 이거 네 단어 외우냐? 그때는 그런 사춘기에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밤에 늦게 오니까 전봇대 하나, 이 불빛에서 영어 단어 하나 보고 외우고, 그 다음 불빛 앞에 가서 또 단어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한 10,000개쯤 외웠던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니까 친구 만나면 처음엔 부끄러운데 그 다음에는 야, 같이 외우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누구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충만한 사람 만나면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해지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지혜로워지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이 배에 닿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나라의 대통령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잘 서로 다투는 것 같지만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권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건 다 어느 건 갖췄는데 이 정치권이 계속 이게 제대로 안 서서, 정치권에도 복음이 임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걸음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27절에 보면 19째 되는 밤에 이제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 어떻게 해요? 자정쯤 돼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게 됩니다.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20길은 40m, 쉬운 번역은 40m로 번역했는데요. 조금 가다 다시 재어보니 15길, 30m. 암초에 걸릴까 해서 고물을 단 넷에 내리고 다리 3개를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살 길 알잖아요. 사공들이 도망가면 나머지 어떡하겠어요? 이 물은 이제 배 앞쪽을 말합니다. 닻을 내린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제 바울의 권위가 상당히 셌죠. 출발하지 말라는데 출발해서 풍랑이 일었죠.
안심하라고 막 격려해 주죠. 제수가 배의 리더가 된 거야. 율리오가 이제 백부장 리더인데 사실 보면 실제 리더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울이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말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막 사공들이 거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에 있어야 된다고. 떠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인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날이 셀 때에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죠.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 되었는데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 바울이 그 배에 타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지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항상 위로가 되고요. 염려가 안 돼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살라니까 이제 염려가 되고 힘들고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아직 힘든 단계도 있겠죠. 어느 단계 가면 힘이 안 들어요. 그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떡을 가지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다 안심하고 받아 먹어요. 그래 배에 있는 사람의 수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제 또 배를 잘 가볍게 해야지 안전하게 도착하니까 또 나머지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 날이 새는 거예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어서 배를 거기에 들이댈 수 있는가 의논합니다. 4일절에 보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가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풍랑이 지나고 난 뒤에 배가 이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해안을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쳐서 흐르는 곳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이 물은 이제 앞에 있는 배 섬들을 말해요. 이쪽에는 막 부딪혀 가지고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고물 뒤쪽으로 어떻게 해요? 큰 물결에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42절, 43절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이제 육지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헤엄쳐 갖고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도망가려고 그래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보면 여기 제수의 대부분이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뭐 또 재판 아직 안 받았으니 저거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도망가서 이제 살려고 그러죠. 로마에 가면 또 사형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군인들은 좋다고 해요. 그런데 43년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바다에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군인들이 죄수들을 이제 헤엄쳐서 도망가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 죄수들 중에 또 뭐 이렇게 사형 안 당하는 사람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상당히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고. 죄수를 죽인다면 바울까지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살려주는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죠. 배에 바울이 타서 풍랑이 일었을 때도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랬다. 다 함께 이렇게 안심을 지켜주잖아요. 여기서 보면 군인이 죄수를 헤엄쳐 도망가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살리려고 또 함께 사는 거야. 한 사람 정말 중요하죠. 바울 한 사람이 배에 탄 것이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곳에 임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44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이제 배가 막 꼼짝도 안 하고 또 큰 물결 이런 가운데 늘 조각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다 몰타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다 구조되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요? 한 사람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공동체 멤버로서도 리더를 잘 세워내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세워내야 돼. 이 교회도 제가 목회해보니까 정말 목회자가 중요하고 마을장들 중요하고 우리 장로들 중요하고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권사들 중요합니다. 특히 권사들은 입을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해요. 말 조심.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한 수집사들 몸으로 구조는 일 앞장서서 해야 돼. 그래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 덕을 같이 보는 거야. 공동체 같이 그 덕을 보는 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배가 잘 도착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바울 때문에 다 덕을 받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모든 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자, 우리 세 구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노니. 자, 그저께 말씀 28장 몇 절이죠?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물론 말씀대로 삽시다. 좋은 리더가 되십시오. 또 좋은 리더를 키우십시오.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함께 행복하게 하늘나라를 세워봅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대통령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잘 사는 사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